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자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우리네 삶을 일상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변화가 거의 없이 반복적이고 늘 똑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저마다 무료함을 느끼게 되고요. 또 어떤 때는 자괴감에 빠지며 그로 말미암아 일상생활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자 일탈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You only live once. 앞자만 따갖고 일명 YOLO 라고 해갖고 한 번뿐인 인생 오늘을 충분히 즐기자라고 하는 이 모토 아래에 20, 30대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중시해갖고 현재 모든 것을 소비하는 경향을 가졌었습니다. 뭐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그 평범한 일상생활이 그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서 중요하게 그냥 캐치플레이로 말하고 있는 중심이 변화가 없는 오늘에 충실히 살아간다. 이 단편적인 면만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것은 생각하지 않아서 현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뭐 좋은 의미로서의 일탈과 또 새로움에 대한 도전은 삶의 자극을 일으켜 더욱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삶도 지극히 감사한 삶인 것은 분명하지만 만약 그것의 그 무료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 삶에서 발전적인 그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자극이 주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너무 자극을 관철하다 보면은 그 자극이 더 이상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은 더 큰 자극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누구를요? 나를요.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뉴스를 틀어보면 마약으로 인한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마약을 찾게 될까요? 왜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고 마약으로 인한 범죄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결국 이 마약을 통해 쾌락을 찾고 마약을 통해 더 큰 자극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더 이상 평범한 삶은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일상적인 삶, 일상생활은 정말 감사한 삶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고 무료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점을 바꾸어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를 위협할 그 어떤 나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나쁜 쪽으로도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에 그렇게 사탄의 괴계 없이 도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무료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바로 평범한 일상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겨서 이 감사함을 제대로 감사함으로 여기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가능한 감사의 삶입니다. 제가 연초부터 감기와 몸살로 고생을 좀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건강함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뼈저리게 또 느끼고 있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나 한 사람만 아프고 말면 그만인데 제가 아프니까 같은 생활권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저로 인해 더 아파하게 되더라고요. 안타깝게 제가 아프니까 아기가 아프게 되고 또 아내가 아프게 되고 그러게 되면 서로가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거든요. 지극히 평범했지만 그것이 지극히 감사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올 2025년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일상생활임을 기억하시면서 때로 나에게 자극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로움의 필요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자극임을 깨달아 그 자극이 나를 나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하는 그런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으뜸이고 무엇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물론 자랑하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성향의 문제인데 어떤 분들은 아주 조그마한 것도 자랑을 막 과대 포장하고 하는 분들이 있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큰일을 했고 자랑할 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별것 아니라고 여기면서 조용하게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자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지극히 좋은 것, 칭찬할 만한 것, 그리고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 특출난 것.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남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죠. 비싼 외제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번에 이 경차를 샀다라고 아무리 자랑한다라고 한들 이 사람은 그 경차를 샀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 난 더 큰 걸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차가 없는 대학생이나 아직 불을 쌓지 못한 사회 초년생들이 차를 갖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차를 샀다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에게서 듣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비록 경차일지라도 내가 가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러움이 되게 되지요. 누구한테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자랑이 결코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자랑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했죠? 부러워할 만한 것들. 누구나가 보던지 간에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부럽지가 않아요. 도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하면 정말 그것이 자랑일까요? 바울은요, 자랑할 만한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태생부터도 그 이스라엘의 상황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누구나가 부러워할 만한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또 학력도 지식도 지혜도 일반 사람들보다 엄청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쌓은 지식층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비록 그가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극보수주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그가 담의 세계로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나 영적으로 변화되었고 또
또 영적으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황홀한 중에 경험한 그 신비적 낙원 체험은 그 누구에게라도 자랑할 만한, 또 그 얘기를 듣는 누구에게도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최고 중에 최고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죽음 중에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내가 죽음 중에 이 천국을 경험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모습을 보고 내가 다시금 돌아와서 나는 이 천국이 너무나도 다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게 되겠습니까?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알지 못한 얼마나 큰 경험이며 자랑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나 자랑거리가 넘쳤고 신앙적으로 보나 너무나도 큰 자랑거리가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방면에서나 자랑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일반적이라면 바울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랑은 누가 보더라도 부러움을 살 만한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며 다니겠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뽐내기 위함이고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서게끔 하면서 그들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나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자랑을 하죠. 보통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자랑이 뭡니까? 자식 자랑이죠. 부모님들은 자식 자랑을 함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들지만 자식을 이토록 키웠고 잘 키웠고 자식이 이렇게 자랑거리가 생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게 나는 기쁨이다. 이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겠다라고 선포하느냐?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누구에게도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자랑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런 약한 것들이죠. 나는 가난해요. 나는 건강이 너무나도 약해요. 나는 직장도 없어요. 나는 좋은 대학 나오지도 못했어요. 이거를 아무리 자랑한다라고 한들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걸 자랑하겠대요. 세상 사람들과 자랑거리의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아까 저희가 부른 찬양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데 그거 바꾸지 않겠대요. 영이 죽은 내 대신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는 잊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바울은 더 이상 예수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과 비견할 수가 없죠. 우리는 원래라면 받을 수 없는 생명과 죄사함, 이 엄청난 것을 받은 자들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받은 이 선물을 자랑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선물 그 자체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랑일 수도 없는 거죠.
물론 선물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린 아이들이 어떤 걸 자랑하느냐? 부모님께 뭘 받았다. 뭐 정말 아이들이 귀하게 여기는 뭐 요즘 핑크퐁 뭐 그런 것들 있죠.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걸 가서 자랑을 해줘. 선물을 자랑을 해요. 그 어떤 아이도 우리 엄마가 나 이거 사줬다 그래가지고 이 부모 사주신 부모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이거 받았다 이거 너무 좋다 선물을 자랑해요.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해요. 그 구원의 가치를 아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거 맞아요. 그렇다면 더불어서 그러한 선물을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자랑해야죠.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받은 선물,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은사, 그 부르심에는 결국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은 후회가 되는 선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선물을 딱 받고 입만 싹 닫고 받은 그 선물만을 자랑한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그 은사만을 자랑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 정말 설교를 은혜롭게 하시는 분들의 말씀 들어보면요. 와, 저도 너무 부러워요. 근데 그 말씀 그 자체, 말씀의 은사가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자랑해서는 안 되죠. 찬양의 은사, 지식의 은사, 관계의 은사, 언어의 은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건 주신 분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내 것인 양 자랑하고 주신 분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사실 선물을 주신 그 분께 받은 것마저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주신 분의 권한이자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다시피 하나님은 주신 걸 뺏는 분은 아니세요. 선물로 주신 은사, 또 우리를 부르셨던 것, 그것에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했어요. 받은 것을 자랑한다면 반드시 그것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먼저 밝히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해야죠. 코로나 이후부터 방송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면서 부각된 게 하나가 있어요. 저작권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방송, 이 예배를 실시간으로 하면서 이 저작권에 특히나 신경을 쓰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인터넷에서 끌어다 썼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디서 무엇을 가져다 썼는지 출처를 밝혀야 돼요. 안 그러면 저작권 위반이 되고 벌금도 물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예전에는 뭐 방송을 안 했으니까 그냥 증거가 안 남잖아. 근데 이제는 방송을 하니까 증거가 남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저작권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선물, 이게 누구한테 받았는지 그 저작권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죠. 그것으로 인해 원래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의 영광을 우리가 저작권 없이 사용하면 도리어 은혜로 받아 사용하고 있는 인간이 이것을 가로챈으로 인해 횡령죄가 될 수 있고요, 사기죄가 될 수 있고요, 사칭죄가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하나님 망령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 그걸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여러 욕망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자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삶을 자극시켜줄 가시가 될 수 있고 나의 삶을 망가뜨릴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시라고 하는 것은 참 애매한 존재예요. 가시가 있다라고 해서 목숨을 위협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이 가시를 무시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불편해요. 삶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만약 우리 몸에 자그마한 가시가 박힌다? 그러면 그거 빼야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시를 빼려고 합니다. 엄청 신경이 써요.
뭐 엄청 아픈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불편해요. 근데 이 불편한 가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또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가시를 육체의 가시라 또 혹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감기 하나만 알아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중에 몸살이라도 난다면 정말 만사가 다 귀찮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요즘 독감은 또 특별히 온 마디마디가 다 쑤시고 아프고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근육이 비명을 지른다라고 해요. 몸이 힘드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렵고 그렇게 만약 내가 뭔가를 해야 할 때 뭔가를 제대로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몸살이 좀 있었어 갖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근데 이게 또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온 식구가 다 아프니까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서 그것을 했죠. 평상시라면 아주 기분 좋게 또 감사하게 할 수 있는 일들도 몸이 불편하면 정말 힘들다. 하기 싫다. 이거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 좋겠다.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내가 뭔가 해야 할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바울이 표현한 이 육체의 가시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성경 이곳저곳에서의 사실을 비추어 여러 학자들이 몇 가지를 뽑았는데 그게 만성 편두통일 수도 있고 히스테리일 수도 있고 우울증일 수도 있고 말라리아일 수도 있고 우리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간질이나 안질일 수도 있고 결핵일 수도 있고 언어 장애일 수도 있고 이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죠.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게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바울의 이 육체에 사탄이 파견한 메신저가 들어와 가시처럼 찌르고 있었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렇죠. 바울도 이것을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불편했어요. 없었으면 좋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 삶에서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았던 자였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받아 감사가 넘쳤던 그였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 이 가시로 인해 내가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약한 인간의 심정으로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거두어 달라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게 여러 번을 뜻하는 바, 그러니까 3번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 번 구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 번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돌아온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느냐? 노라는 거예요. 아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에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응답을 하시는 것을 넘어 안 된다, 아니다 라고 하는 노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반응하시겠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 자들입니다. 감사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안 주신 그 하나로 말미암아 삐져가지고 뚱한 채 살아가게 될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간구한 그 하나, 그것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뚱하고 하나님께 아무런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부모님께 그러고 있잖아요. 부모님께 받은 은혜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부모님과 뭐 말다툼을 한다거나 내 마음에 서운한 뭔가가 하나라도 생기면 어떡하죠? 부모님과 대화도 안 해요. 뚱해요. 뭐 물론 마음이 풀리면 다시 또 부모님께 가서 아양 떨기도 하고 또 받을 건 또 받아내기도 하죠. 그게 자식이니까요. 또 부모님은 그런 자녀라도 더 주시려고, 더 퍼주시려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그래도 또 주시는 분이 부모시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야. 뚱한 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라고 했다는 것에 실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했다라고 해갖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다라고 해갖고 실망하거나 좌절한 게 아니라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이 간구함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삐져서요? 아니에요. 뚱해서요? 아니에요. 실망해서요? 아니에요. 왜냐? 그 가시 그 자체가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불편해서 없었으면 하는 것, 물론 생명의 지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 없었다면 더 질 높게 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이었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역을요. 이것만 없었다면 더 질 높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한 건 자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자리에서 인간의 나약함이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게 될 때, 너의 하나님은 그 말을 전하는 너조차도 고쳐주지 못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겠느냐? 복음의 나약함으로 드러날까봐, 나의 육신의 이 가시로 인해서 선교가, 복음이 흠잡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깎아낼까봐 그래서 이렇게 간구했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괜찮다예요. 아니다예요. 이것이 결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일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지냈죠. 복음을 위해 이것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 가시의 자극이 그로 말미암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가시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바울 그 자신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노라는 대답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더욱 많은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모든 능력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위대한 사도고 능력이 많고 또 그로 말미암아 바울이 없었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가 될 수 있었을까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그가 이 신약 시대에 영향을 끼쳤던 그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가 보더라도 바울은 자기 PR을 하면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약한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강함만을 자랑하는 자였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잘한다가 아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적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역시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나밖에 할 수 없다, 내가 하니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과 자만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자기 자신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혹은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어갖고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내 안에 머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다툼이나 시기나 실족이 생기는 까닭이 뭐냐? 하나님의 사역을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싸우고 파닥 만들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XX 저 XX 그런 말이 나오고 사람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여 하나님의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 말이죠.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없으면 참 좋았겠죠. 육체의 가시는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가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의 삶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대로 살아간 복음의 삶이 되었습니다. 새로움이 기대되는 2025년입니다. 그러나 새로움이 기대되기보다는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민이 많은 때죠.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앞섭니다. 해는 바뀌었지만 삶은 바뀌지 않았고 어려움과 고통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바로 이때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강하다라고 여기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지만 우리가 약하다라고 하면 우리의 강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모든 것들 감당하며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의 일상을 괴롭히는 나의 조그마한 이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성도됨을, 성도되게 만듦을 믿읍시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강합니다. 2025년 그렇게 부족하고 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일어날 능력을 기대합시다. 우리가 선물 받은 것 충분히 자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기보다 그것을 주신 분을 자랑함을 통하여서 우리 언약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로서 사용되어지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끄심을 받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모든 능력 경험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진정한 뜻과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2025년의 첫 주일이자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